레위기 26장.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의 종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 가로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한 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도피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에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부수고 너희 분향제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에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이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야 그 땅이시여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하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예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도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고백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의 적들이 주 앞에서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 사람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꿔 물 사이로 걸어 지나가게 하셨으니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했다. 그분이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눈으로 이방 민족들을 지켜보시니 반역자들은 들고 일어나지 말라. 셀라.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분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내가 주께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짐승을 바치고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